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4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함께 공부할 때에 저희들의 영안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드시고 언제나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적대하는 주사파에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번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십자가 군병들로 주님의 뒤를 따라 용감하게 나서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어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신학은 대상과 관점으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 그가 지으신 세계 전체입니다. 전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신학은 항상 성경의 권위 아래, 성경 아래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신학적 견해도 그 지식의 구조에 있어서 이 신학까지는 다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께서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지식의 구조에서 쭉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쪽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지식의 구조, 자연과학, 인문과학, 철학, 신학, 성경, 예수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까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신학으로부터 그 밑에까지가 인간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떠한 신학적 견해도 성경을 거스를 수가 없고 성경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견해를 성경에 거스르는 모든 견해를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정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신학은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고 기록 목적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요즘 그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을 알자죠.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은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주이시다. 둘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거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 예수께서 오시리라. 신약 예수께서 오셨다.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네, 여기서 모든 성경을 지금 둘로 나눠서 얘기하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원리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 나머지 역사서, 모세오경을 이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고 성문서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이 원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아멘. 오케이. 네, 오늘 우리 어제 대신받는 고통,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난의 종 예수까지 공부를 했고요. 대신받는 고통을 함께 보겠습니다. 90번 먼저 보여주세요. 그 위에. 오케이. 그래서 어제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애매성의 문제하고 역사의 애매성의 문제로서 고난의 종의 문제. 고난의 종. 예수님이죠. 그리고 대신 받는 고통. 이게 애매하다 그런 거예요. 왜 애매한가? 도덕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죠.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이 도덕인데 역사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애매하다. 왜 그런가? 역사 안에는 대신 고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대신 받는 고통. 죄는 다른 자가 저질렀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벌을 당하는 이런 대신 고통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것에 가장 결정적이고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장 결정적이고 어떤 것도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그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본체로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왜 특별한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 대신 받는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대신 받는 고통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많이 목도를 하죠. 그래서 이 사회가 이만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했다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받는 고통 때문에 이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리 대신 받는 고통이라도 그 건에 관해서 그 고통당한 그 건에 관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그러나 그 건에 관해서는 죄가 없는데 대신 벌을 받았다. 이게 대신 받는 고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게 주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이 대신 받는 고통은 그 건에 관해서는 죄가 없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전혀 다른데 이 대신 받는 고통 역사가 이만큼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 때문에 대신 벌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대신 벌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대신 받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92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5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신이 뭘 잘못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간 게 아니고 이 대신 끌려갔다.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이 뭔가 죄를 지어서 애굽으로 끌려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신 받는 고통이죠. 오케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서 그가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근이 이 가나안 땅 야곱의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의 이 가솔들이 이제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다 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요셉을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대신 고통입니다. 지금 105편 아니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뭐 잘못을 지금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리고 이 요셉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계신 거죠.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방석이 뭐예요? 석방이죠. 석방.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 바로가 이제 애굽을 감옥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백관 모든 관리를 제어하며 통치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됐나요? 그 다음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 7년 흉년을 피해가지고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함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함.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셈, 함, 야벳이죠. 야곱은 뭡니까? 셈의 자손이죠. 셈의 자손.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함의 땅에 이 셈의 자손이 지금 함의 땅에 애굽이 이제 함의 자손이죠. 이집트가 함의 땅에 들어갔도다.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에 실패를 한 거죠. 그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은 것입니다.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다음에 내가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약속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 야곱이 함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그 발이 상하게 하시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그때까지.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 다음에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이 지금 함의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계획표, 설계도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 사건은 그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대신 받는 고통이다는 게 대신 받는 고통.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겪었던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 자신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게 맞죠. 형들이 나를 판 게 맞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거예요.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하나님은 이 형들이 행한 악행을 적당하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대신받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죠. 17살 소년 요셉. 17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에서 강제로 분리가 돼가지고 고귀한 왕자처럼 자라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로.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대신받는 고통이 있어서 역사가 이렇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에 고통당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파워포인트. 그래서 3.1 운동 때 한국교회가 받은 핍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숫자 4개를 써놨는데 여러분께서 이 숫자 4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는 뭔가 3.1 운동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입니다. 기독교인 숫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1% 정도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인구가 한 1,700만 에서 2천만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기독교인 수가 20만 정도였으니까 1,700만으로 한다면 1%가 약간 넘고 2천만으로 한다면 1% 정도의 기독교인이 그 다음에 숫자가 뭔가요? 50이죠. 50. 민족대표 33인 중에 반 16명. 나머지 하나도 이 기독교에서 양보한 것입니다. 양보. 왜냐하면 다른 그 종파를 세워주기 위해서 불교인가요? 불교의 하나를 지금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의 기독교인이 민족대표의 절반을 낸 것입니다. 절반을 내고 이게 50이죠. 그 다음에 20은 무엇인가? 1%의 기독교인이 3.1운동에 참여한 숫자 중에 20%를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의 기독교인이면은 대표도 몇 프로 내면 되나요? 비율로 따지면 1%. 3.1운동 참여도 몇 프로 하면 되나요? 1%.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20%나 됐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이 3.1운동에 대거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숫자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숫자인데 80은 무엇인가? 3.1운동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가해진 박해, 핍박, 고문, 살해, 사상, 피해, 그 피해의 80%를 교회가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당했다. 일본으로서는 이때 당시에 일본으로서는 이게 이제 식민지 자기들이 그 점령한 식민지에서 일어난 그 반란이잖아요. 일본으로서는 그러면은 일본으로서는 이 반란을 이제 진압하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반란의 진압이 뭐라 그럴까? 이 적당하게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진압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점령한 이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거를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성을 갖추려면은 20% 참여를 했으면 기독교인이 그렇죠? 그러면 몇 퍼센트 핍박을 가해야 됩니까? 20%. 그러나 3.1운동 때문에 한국 민족에게 가해진 이 조선인들에게 가해진 핍박의 80%를 교회가 당했다라는 것은 일본이 이것을 기회로 삼고 자기들 통치에 그토록 거슬리는 한국 교회를 아예 이번에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없애려고 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대신고통인데 대신고통. 민족의 십자가를 한국 교회가 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20% 참여했는데 80%의 박해를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당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당했다. 예, 훌륭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 듣고 또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이 발행하는 뭐 신문이나 일본이 발행하는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이 3.1운동 이후에 창간이 됐죠. 그때는 뭐 신문이라는 것이 별로 있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기독신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기독신보 같은 게. 그런데 그런 신문에서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요, 뭐 반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기록에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 기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총회록 있잖아요. 총회록. 그리고 총회에 이제 다 각 노예에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독립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 반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립운동에 뭐 이 교회가 받은 그 고난이 비상하며 뭐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 실력은 더욱더 성장해서 이런 기록들이 이 총회록에 그리고 거기 노회록에 알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할 말 다 했다 그러니까 이건 독립운동이다 그런 얘기. 이거는 소요 사태도 아니요, 반란도 아니요. 한국 교회가 그런 훌륭한 모습이 있었고 20% 참여했는데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50%의 민족 대표를 내고 20%나 참여를 하고 20%를 참여를 했는데 80%를 박해를 당하는 대신고통 그 앞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제 말이 되면은 찬송가 성경책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있잖아요. 구약은 뭐에 거기에 시오니즘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약은 못 보게 했습니다. 구약은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신약도 뭐 이렇게 그 말이 일본의 천황을 현인 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황보다 더 높게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지우도록 했습니다. 다 지우도록. 그런데 성경을 뜯게 하지 않고 뜯으면은 이게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저희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 선생님은 이제 193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사셨고 그런 얘기. 해방됐을 때 초등학생이셨고 그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 학도병이죠. 학도병. 그래서 그 6.25 참전 용사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6.25도 겪으셨고 그런 얘기. 원래 그 고향이 황해도 작년 솔레교회가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월남을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월남을 하시고 또 그때 이렇게 월남하시면서 부르시던 그 찬송이 무엇인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6.25 전쟁, 6.25 전쟁에 6.25 전쟁 때 그 참전 군인이죠. 참전 군인.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이 폭탄이죠. 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져가지고 그 파편이 이제 이 척추에 네 군데인가요?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갈 때 공항 검색대에서 항상 이게 왜냐하면 쇠조각이 이 척추 근처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쇠조각 그 검색대에서 항상 걸리는 것입니다. 항상 걸리는데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이쪽으로 왔죠. 근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직접 사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때 이제 그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생. 그랬을 때 성경책에 구약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뜯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다 어떻게 했냐면 먹물로 칠하게 했다는 것을. 먹물로. 구약은 아예 못 보고 다 먹물로 칠하고, 신약에서도 복음서 정도, 또 무슨 요한계시록 같은 건 다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거 다 안 되죠. 다 먹물로 칠하게 하고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런 거예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셨고, 찬송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무슨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거 못 부르죠. 그런 걸 다 먹물로 칠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겪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가 이러한 훌륭한 모습으로 이 3.1운동 때 하고 또 일제말은 전혀 달라서, 뭐 3.1운동 때도 뭐 비슷하지만은 일제말에 가면은 총동원법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총동원법. 그래서 총동원법이라는 거는 이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교회 그 종대 거기 교회 종이 되게 뭐로 돼 있습니까? 구리로 돼 있잖아요. 종대다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응? 심지어 저희 선생님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일제 시대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세미나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옷 있잖아요. 옷이 되게 여기 단추가 생철로 돼 있는데 생철 이 단추까지 다 띄어다가 받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단추까지 다 띄어다가 받치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나, 그 송진 있잖아요. 송진 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말리면 그 안에 이렇게 송진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연료 삼아가지고 뭐 비행기도 띄우고, 그런 나라가 뭐 이길 수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게 단추 띄어다가 받친 나도 그런 얘기예요. 다 뭐 초등학생들이죠, 어린아이들. 네? 그 송진 무슨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다 그런 일에 가서 동원이 돼가지고, 그럼 나도 친일파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 친일파 문제가 지금 이 편안한 시대에 자기들의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예,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그 유각경이라는 분 계세요. 유각경 이분은 이제 김한란, 김필래, 유각경 이 세 분이 이제 한국의 YWCA의 창설자이고, 이 유각경 이분은 서울 YWCA의 아주 한 뭐 13년 넘게 이제 총무를 하셨고 회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서울 YWCA가 한국 YWCA의 대표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전에 한국 교회사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자 절제 세계 여자 절제회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인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없을 때예요. 우리는 다 일본인입니다. 이게 한국인이 아니야, 한국인이. 그런데도 조선 대표로, 한국 대표로, 일본 대표가 있고 한국 대표가 따로 갈 수 있었던 곳이 어딘가 바로 이 기독교 모임입니다. 기독교 모임. 거기 세계 여자 절제회 거기 대회에 조선 대표로 가가지고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모인 1937년에 거기서 연설을 하십니다. 연설을. 이게 이제 이 기독교인의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살아있고 얼마나 뛰어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친일파 명단에 원래 없었어요. 제가 이제 요즘 그 기록에서 본 건데 원래 친일파가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친일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친일파 언제 그렇게 됐나? 그 왜 2002년에 2002년인가요? 이때 2002년인가 2006년인가 이때가 이제 누구 시절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이때 무슨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그래서 요즘도 어디 검색하면 뭐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그것이 이제 주로 일단은 뜨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일파 명단 친일파가 원래는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서 정한 친일파 거기서 발표한 친일파는 688명이었다는 거예요. 688명. 그런데 이때 발표한 친일파는 몇 명이었나?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4,300인가? 4,000 무슨 39명에 4,200인지 300인지 이 정도입니다. 4,000 몇백 39명. 그래서 이게 한 6에서부터 7배가 늘어난 거예요. 친일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유각경의 외손주 사위 되신 분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유각경 자기 부인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서문에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주장은 이건데 아니 누가 친일파인 거를 누가 더 알겠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더 알지. 지금 2002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더 알겠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명단이 688명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이게 제가 이거 지금 4,329명 하여튼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느냐 이게 첫째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친일파가 누군지 그 시대 사람들이 더 알지 당신들이 더 아느냐 그런 얘기 당신들이 더 아느냐. 그래서 유각경 이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제 부녀국장도 하고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그 여성 교육받은 여성들로서 이제 여성들을 깨우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때는 친일파가 아니었는데 반민특위 명단에도 없었는데 이때 이제 친일파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장남은 납치가 되셨습니다. 이런 분이 왜 친일파입니까? 장남은 납치가 되고 막내 아들은 6.25 참전용사입니다. 6.25 참전용사. 근데 이분이 그 6.25 참전용사인데 그 막내 아드님이 뭐 74세 정도 됐을 이때 하루는 자기가 집에 있는데 이게 날라왔다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친일파로 됐기 때문에 뭐 와서 이제 소명하라 이런 게 날라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가지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왜 친일파인가? 첫째. 이 조선 YWCA를 일본 YWCA에 합쳤다. 거기에 사인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두 번째 무엇인가? 이 젊은이들을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그 문서에 사인했다 그러네요. 그런 문서에 사인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친일파니까는 와가지고 소명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통보를 받은 이 막내 아드님이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강압이죠, 강압 고문. 그래서 이분의 이 외손녀 사위의 주장이 무엇인가? 기준을 적용하려면은 똑같이 적용하라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이때 688명이었는데 해방 후에 이때 더 잘할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거를 늘리고 그리고 법은 그러면은 이 시대의 법을 적용을 해야지. 왜 이걸 잘못하느냐? 이 시대의 법은 무엇인가? 강압이나 고문이나 무슨 폭력이나 이런 압박에 의한 진술은 다 무엇입니까? 무효잖아요. 무효. 그게 우리나라 형법에 있죠. 그런데 왜 그거는 적용하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각경 여사가 조선 IWCA를 일본 IWCA에 그 합병하는 그 문서에 사인했을 때 몇 번 계속해서 종로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이런 강요, 자기가 그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서에 사인하도록 계속 강요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를 모시고 있던 비서가 증인을 하고 윤치호 아시죠? 윤치호는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윤치호 일기를 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하에 이분의 일기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그분의 일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윤치호 일기에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제가 지금 날짜 잊어버렸지만 그 날짜. 그래서 유각경 씨가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그러한 압박, 그러한 협박 이런 걸 당했다.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친일파가 아니었는데 지금 뭐 친일파다라고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법도 이 시대의 법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 이 밑에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됐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이 역사를 완전히 어떤 특정 세력이 이 역사를 틀어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2019년 당시 조사로 3%밖에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나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건국의 4대 기둥.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핀포인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언제 그분이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2019년에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되셨을 때 물론 그 이전에도 수없이 그런 말들을 해오셨지만은 30년 동안 외쳐오셨지만은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됐을 때 한기총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교회의 대표입니다. 한기총 대표는 한국교회의 대표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학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이승만이 누구인가?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승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의 4대 기둥이 있다. 그때 당시에 건국을 방해했던 세력 4대 세력이 있다. 박헌영의 박헌영의 그 인민공화국 조선공산당, 김성수, 송진우 등의 한민당, 김구, 상해,
임시정부 세력 이들이 남북 협상파로 갔죠. 김일성하고 의논을 했죠. 미소 공동위원회. 그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같은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한국을 아예 포기를 하고 한반도를 포기를 하고 일본 정도까지만 지키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100%, 1000%, 1000%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김구를 띄우고 김구를 띄우는 이유는 김구를 통해서 북한으로 김일성으로 가려는 그런 것인데도 그런 건지도 모르고 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건국 후에 7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주사파 정권 주사파들이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장악을 하고 모든 분야에 언론, 사법, 민주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삼권 분립인데 제가 자유일보를 보니까는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우리가 무슨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줄 아느냐 이런 말을까지 할 정도로 입법, 사법, 행정이 이게 무슨 삼권 분립이 지금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법들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왜냐하면 그 악법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국민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까? 악법을 발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고 반대 서명하고 얼마나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 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건국 정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리라.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리라.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정신 차리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난 우리가 이 정광훈 목사님 그 피 끓는 외침 그래서 국민들이 다 깨어나죠.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하고 협소한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주일에 목사님께서 무엇이 우파인가? 무엇이 대한민국주의자인가?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되는가? 여기에 찬성하면 그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주의자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저 북한 빨갱이죠. 빨갱이. 주사파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이다. 아주 중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이 왜곡 아마 왜 지금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몇 명인데 6배 7배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그 일제 시대를 살았던 이 많은 분들은 숨은 영웅이다는 게 숨은 영웅 이 나라를 지켜낸 숨은 영웅.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렇게 다 먹으로 치라고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승만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던 애창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뭔가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와이에서 참 기가 막히죠. 하와이로 쫓겨나가지고 이 초대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이 땅에 그렇게 돌아오고 싶어 하셨는데도 오시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소거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오실 수 있었다. 비극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그래서 그 장례식 때 가건 예배 때 부른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두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산을 이김 주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지
써주소서. 아멘. 살아생전 숨쉬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청교도 신학은 지금 제2기잖아요. 제2기. 우리가 제1기 공부할 때 이때 이제 한국교회 찬송가사인가요? 그거 할 때 제가 숙제로 그 대한민국 건국사 그 동영상을 꼭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그 정광훈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정광훈 TV 여기에 들어가셔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이제 목사님께서 1에서 10화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정리를 해놓으셨고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생각의 3대 통로 그래서 3개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 건국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나 라는 이 대한민국 건국사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 건국을 방해한 4대 세력.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고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시겠죠? 그의 중단 이유는 그때로부터 활동한 이 남노당의 찌꺼기들과 이 북한에서 나온 이 주사파 바이러스가 지금 결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토록 온통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삶을 지금 도탄에 빠지게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무신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사탄의 몸, 이 짐승 세상 정부와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보신 분들도 다시 보시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께서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입니다. 장로. 오케이. 오늘 거기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주여. 그래서 지금 여기 주사파가 장악한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겪는 핍박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죠? 다. 이 골리앗 정광 목사님께서 그 국민혁명당 창당식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인데 저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마음에 정말로 닿았는데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나 그런 건데요. 부모 다윗한테 야야 너는 지금 그 사무엘이 너한테 와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지금 기름을 붓지 않았나? 너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왜 네가 지금 나가가지고 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가?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부모로서 그렇게 다윗을 만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을 막 나무랐죠. 자기들이 싸우지도 않으면서 이 싸우겠다는 다윗을 막 못 싸우게 막 말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야단을 치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 이 골리앗 누가 물리쳐야 됩니까? 사울왕이 물리쳐야 되죠. 사울왕이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 왜 뭐 때문에 이 정당을 창당을 하십니까?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 될 텐데, 교회가 할 일 하면 될 텐데. 또 목사님의 주변에서 네가 무슨 공명심으로 그런데 나서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또 저 문재인 누가 이 주사파와 누가 이 북한과 이 사탄의 짐승의 몸과 누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싸우기는커녕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려 가지고 연방제 무슨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종전선언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나라를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는 이런 자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때 국민혁명당 창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그때 아주 너무나 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으면서 들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방인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그 값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그 값, 헌신에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값. 입으로만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시간, 물질, 이렇게 이 국민혁명당 가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에너지를 들이셔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나가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외치고 2019년부터 또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 광야교회에서 감동적인 놀라운 이야기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요. 우리의 증언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값을 드릴 때 한 번 신고 두 번 거둔다.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주사파 정권이 반드시 무너지고 이 땅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운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나라,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죠. 그때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게 우리들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미국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바라시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왕국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해서 선교한국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고 이 한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열린 이 성경 말씀을 온 땅끝까지 전파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저 중공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 그 왜 남한만 파란 그 지도. 그렇지. 초기 선교사.
이승만 거기 한번 보세요. 그렇지. 예. 이 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었다. 저게 다 온통 빨갛게 물들었죠. 온통 빨갛게. 이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해서 붉게 지금 온 대륙을 물들여 가고 있었던 그때에 이 남한에 파란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생겨난 거는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지금 복음의 촛대가, 성령의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세계가 이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로 다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남아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우리에게는 더구나 뭐까지 있습니까? 주사파 저 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연결된 하나 동색인 그러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최전선, 영적 싸움의 이 최전선에 한국교회가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파란 나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이 나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기독교 신앙의 국가가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파워포인트 오늘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9장 30절에서 37절 왕하 9장 30절에서 37절. 네. 예후는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 알죠? 아합의 부인이죠. 이방 여자죠. 아합 왕을 이제 이 우상 숭배로 끌고 간 그런 아주 악한 여자인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뭐 이렇게 해서 더 읽어볼까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본 이유는 지금 그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창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이 예후를 막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예후가 큰 소리로 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어 내시가 내다보고 이제 그 여자를 이 창밖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이제 이 내시가 예후의 편이 된 거죠. 예후의 편이 돼서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죽었다, 그런 얘기. 그런 모습으로 그가 죽었다, 그런 얘기인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우리는 역사를 살면서 항상 어떤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주님 편 아니면은 사탄의 편입니다. 편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실까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눈치를.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주님의 눈치를, 주님의 눈동자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이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어서 높이 들려 있어서 주님 편에 항상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 본능에 빠져서 살지 말고, 나 자신의 눈을 꽂고 살지 말고,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살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세우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불받아서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사파,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주사파를 내가 만약에 거기에 줄을 선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5종목의 나의 기원,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아니, 한국교회사. 그렇지. 5종목의 나의 기원 한번 찾아보세요. 5 띄고 종목 이렇게. 또 그 밑에 쭉 내려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 마스터께서 잘 찾아주셨는데, 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은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최후의 유언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이게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가 들은 것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이것이 최후의 유언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종목이라는 거는, 나의 기원은 기도잖아요. 내 기도에는 5가지 제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요즘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랑제일교회, 우리 전체의 교회죠.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조합가의 협상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정강훈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렇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계적인 감염병 코땡땡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아주 우스운 거죠. 코땡땡에 걸린 이 환자들, 그 중환자들 회복을 위해서 주님 이들을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적과 같이 살아나신 분들이 많지요. 기도하고 있고, 5번째는 세계 기독청이 건립되고, 국민혁명당 1000만 조직이 되고, 자유일보 10만 구독이 되고, 또 올해 안에 100만 구독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가지 기도 제목이죠.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신사참배, 난 신사참배 못한다. 나 하나님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뭐 끌려가신 거죠, 감옥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5가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4.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5가지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도 제목마다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대지를 말하고 또 쭉 설명을 하시잖아요. 뭐 설명 부분에 나온 글들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여러분,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지금이죠. 지금. 가장 젊을 때 지금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찍어서 드리지 말고 떨어진 다음에 시든 다음에 주님께 드리지 말고 죽기 전에 시푸를 때 시들기 전에 향기로울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사나요? 다 죽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그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 받다가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예배가 마음의 위로는 줄지언정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따위 소리를 듣는 이때 이 공기업 단지 뭐 50%인지 국유화해가지고 사회주의 아닙니까? 유물론 무신론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이때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성경에 거스르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이때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구차하게 생명을 위해서 피할 줄이 있으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대한민국이 깨어지게 된 이때 어찌 나 하나 목숨 부지하고자 모른 채 하고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응?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아멘. 또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아멘.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싸우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광스러운 집에서 우리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싸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깨어라 성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아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아멘. 이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이 신앙,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
정강 목사님 어느 계보에 서 계십니까?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김준곤, 조용기. 이 계보에 따라서, 이 신앙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스스로 지금 이 무슨 국민혁명당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정당, 기독당으로 출발한 정당을 스스로 하신 게 아니고 어른들의 부탁에 의해서, 이 정당이 아니고는 이 한국을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어른들의 명령에 따라서, 또 한국교회 주한미군 철수 반대, 반공, 이런 정신에 의해서 한국교회 소위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협의회가 1988년에 근로원 선언에서 더 이상 교회에서 반공을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이거는 한국교회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주류 복음주의 모든 교단들 연합기관이 합쳐져서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한국교회 대표기관입니다. 이것이 명실상부한 지금까지. 정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표로서 지금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든 성도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잠든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그 건국정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깨워서,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워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10만 명이 넘게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있구나. 예수 믿는 길이 이 나라 살리는 길이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왔다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최대의 복음 전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거 한번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중세시대 소년 십자군과 십자군 전쟁의 종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군 있잖아요. 십자군이 이제 이렇게 십자군을 이렇게 보면 제1차 십자군은 이제 대단히 아주 이제 훌륭한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 뒤로 가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정신이 퇴색이 되고 많은 문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십자군이 끝나기를 이제 바랬지만 이게 한 200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있었는데 언제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나게 됐나? 그 획기가 된 것이 바로 소년 십자군입니다. 소년 십자군이니까 이 군사들이 다 누구로, 절 보여줬어요.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3살에서 한 15살 정도의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뭐,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 무슨 특별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십자군이 되어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이들은 출발은 했는데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 어디에 뭐 이렇게 죽거나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이게 대신받는 고통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토록 끝나기를 바랬던 이 십자군 전쟁이 언제 끝났나? 이 소년 십자군의 출정을 계기로 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이제 비로소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뭐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 그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폐해들 전혀 무관하죠. 이 아이들은 대신받는 고통입니다. 대신받는 고통.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누군가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도덕적이 아니고 역사는 대신받는 고통.
대신 받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성격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